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7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부부관계를 돌아보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존 그레이의 저 책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이나 연애를 하고 있는 분이나 또 결혼을 한 분도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연애와 결혼의 지침서, 필독서인데요. 자, 남녀 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남녀는 서로에 대해서 외계인이다. 서로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뭐라고요?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배워야 됩니다. 자, 현재 지구에는 남자 반 여자 반 살고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외계인이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먼저 신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연약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남자는 직선이고 여자는 곡선입니다. 물론 요새 남자도 곡선이 많습니다. 자, 남자는 직선, 여자는 곡선이고 남자는 힘이 강합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힘이 약합니다. 또 남자는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수비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자들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남자들은 종족 번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항상 여기 종족을 얼마나 많이 퍼뜨릴까 이걸 생각하고 안 그러면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여자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남자는 하루에 7천 단어 정도 사용하고 여자는 약 2만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7천 단어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자분들은 남자 붙들고 2만 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 남자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사랑이 식었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자는 수다를 떨고 대화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남자가 이 얘기 듣는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옵니다. 자, 네 번째, 쇼핑을 가보면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약 30분이면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같이 쇼핑을 갔는데 이거 살까 하다가 안 사고 다른 가게 가고 저거 살까 안 사고 다른 게 가면 남자는 전쟁할 때 받는 스트레스만큼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백화점이 여자가 쇼핑할 때 남자는 따로 쉬면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이웃과 우리의 가정에 분쟁이 생기면 남자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그 이웃도 잘못했다 그러고 당신도 잘못했다 그러고 항상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자가 중재자 입장에서 이기 맞고 저기 맞고 얘기해서 하면 이놈이 남의 편인가? 남의 편, 남편,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제 말 알아듣고 있나요? 자,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더 커지면 우리 가정이 위험해질까봐 중재를 해서 화해를 하고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오로지 자기 편만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시대의 가정. 자, 성경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일부 다처제인데 남자들의 욕심이지요. 남자들은 종족 번식의 DNA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쁘면 더 좋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남녀는 왜 그 시대에 가부장적인 사회였냐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안 맞는 겁니다. 중동지방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을 하거나 여행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죽게 되면 여자 남자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거느렸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책임지고,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책임지고, 이런 것이 왜 있었냐면 모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도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들었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으로 하면 일부 일처제가 딱 맞다. 일부 일처제 맞는데, 배우자는 뭐냐면 HL,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배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남편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돌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 남편의 본분이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자, 창조 원리가 그렇고 구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 부어지면 남편은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여자는 뭐냐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받은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 여자라. 그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아내를 돌보아야 된다. 믿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 여러분은 남편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자, 여자가 못되어서, 여자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 시작.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창조 법칙입니다. 창조 법칙. 자, 아이들의 머리는 엄마,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여자분들은 남자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한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구별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이불 속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이들의 보는 데서는 항상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남편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것은 가정도 버리고 자신도 죽고 남편도 망신시키고 자식도 망치는 빠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하시노? 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자,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만일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할 때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말로 해서는 잘 안 듣는다. 이게 사탄 마귀의 포로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냐? 시작.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여자의 가치 기준으로 똑같이 남편을 대하게 되면 그 남편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남편을 대할 때 악을 선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면, 자, 쉽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남편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술을 먹고 올 때마다 해장국을 끓여주면서 당신은 그렇게 술을 쳐드셔도 집에는 잘 찾아오네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또 술 쳐드시고 오잖아요. 오면 여보, 당신은 정말 장해요. 그렇게 술을 쳐드시고도 바람을 안 피우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남편을 대할 때 악을 선으로 자꾸 갚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 아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나도 이번 성탄절 날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아내나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자,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돈? 자식? 아파트? 차? 권력? 쾌락? 레저? 외모?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이. 1번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1번이 하나님과 천국인데 2번은 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배우자다. 배우자.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다뤄. 소중히. 그 다음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있는 거지, 마누라 남편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누라를 챙기지 않고 자식을 챙기지 않고 남편을 챙기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 바로 반갑게 생각 안 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라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 바로 딱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말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남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탐내지 말라.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기준입니다. 경계입니다. 선입니다. 요 선만큼은 넘지 말라는 선입니다. 선.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법을 어기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너는 네 집에 있는 네 아내만 사랑해라. 너는 네 남편을 사랑해라고 딱 하나님이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내 아내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내, 너무 남편, 너무 총각, 너무 처녀를 탐하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시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많은 벌을 받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므로 너무 아내, 남의 남편 그렇게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돼요. 네가 나를 도와라,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도와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라, 밥이.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해주라, 희생. 자, 저도 뭐 갈 때까지 가보고 이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법원 가서 도장까지 찍어보고, 뭐 제가 감히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고 가보고 이제 정신을 차렸지요. 자, 뭐냐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제가 그래도 잘한 거 딱 하나 있다고요. 자랑 하나도 없지만 집에서 잘한 건 뭐냐면, 제 아내는 한 번도 우리 집 쓰레기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한 번도 분리수거라는 그걸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네. 그거 하나는 제가 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는 몸이 약하니까 남편이 힘을 내어서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만져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자, 부부싸움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 창세기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바른 번역을 보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스리기를 원하니까 뭐냐, 왕과 여왕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는데,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집 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서로 막 다스리려고 서로 왕이 되어서 내가 이 집안의 왕이다. 예? 제가 그 왕들의 전쟁에 출전하면 했다가 제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고, 항복하니까 뭐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고. 이 부부싸움이란 건 뭐냐면 승자가 없는 게임입니다. 승자가 없는, 이기도 지는 게임, 그거를 만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은 뭐냐,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맞습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자, 여섯 번째, 배우자에게 친절하게 해라. 소중하니까 더 친절하게 해라. 배우자에게 한 말과 한 행동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내가 올 한 해 동안 나중에 기도할 때에 아내에게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덮어주고 이런 말을 했는지, 끄집어내고 비난하고 욕하고 상처주고 만말하고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데, 이 모로코 속담처럼 말로 인한 이 상처는 평생 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특히 여자분들은 그것을 평생 안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 말을 정말 조심히 하고, 특별히 처갓집 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자, 알겠죠? 자, 일곱 번째 뭐냐면 불쌍히 여기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래. 뭐냐,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 예비 부부 있지요. 할 때 상대방에게 기대를 가지면 기대한 만큼 실망해요. 딱 맞게 떨어지잖아요. 상대방이 내를 이만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저 하늘의 별도 해도 딸도 따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알고 결혼해야 돼요. 왜? 이 남자라는 족성은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만 예쁘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요? 한 여자 빼고 다 예쁘대. 이 남자다. 이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온갖 술수와 거짓말을 다 해서 꼬시지만, 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뭔지 알아요?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잡은 물고기에 더 이상 미끼를 줄 필요 있냐 이거지. 남자들이 그런 인간이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천사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죄인하고. 죄인의 가장 1번의 특성이 뭐냐? 이 죄인은 뭐냐? 지밖에 몰라. 죄인은 지중심이고 지밖에 모르니까 내한테 맞춰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왕들의 전쟁을 거기서도 또 하는 거라.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 죄이니까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라고. 어떻게? 아이고 이 죄인이, 지밖에 모르는 이 죄인이 이만큼이라도 하는 게 감사하다. 월급 봉투라도 가져오는 게 감사하고, 실지가 안 된 게 감사하고, 교회라도 다니는 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죄인이 무슨 실수를 했을 때는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보완해주고, 이 죄인이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요. 당연히. 할렐루야. 자, 8번째. 자, 서로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돼 있죠? 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잘 잊지 않는 이 습관이 있거든요. DNA가 그래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한 20조 30조 되지요. 해줬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빚진 것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한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30조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한테 1,000만 원 피해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께 용서받은 건 좋은데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아서 증오와 미움과 그 고통의 감옥에서 평생을 사는 여자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엄마들 중에도 많아요.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치면. 자,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줬는데,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증오의 감옥, 불평의 감옥, 원망의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또 평생을 또 살아가는 바보 같은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여자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용서하시고 빨리 자유하고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성탄전야 사회 맡으신 분 우리 신청합니다. 성교사님하고 저하고 이 찬양은 아니고 이 노래로 우리 한번 은혜를 끼치려 하니까 우리 1번도 시켜주세요. 자, 뭐냐?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던 남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 있다. 왜? 그 남편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넘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좋게 생각해. 좋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남편이 그만큼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영성이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좋아졌구나.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남편을 통해서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정신 차리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 남편 있잖아요. 자, 이 남편이 괴롭힌다. 내가 볼 때 이 남편이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 욕하고 뭐 막말하고 술 먹고 이런 남편이라 하도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크시구나. 이런 인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이 말도 안 되고 집 밖에 모르고 술 먹고 폭력 쓰는 이 인간도, 이런 인간도 폭력은 신고하시고 이런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인간을 보고 깨닫게 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지요. 자,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목사님 뭐 용서해라 사랑해라, 목사님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가 차마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상담한 사람 99%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로 인한 고통은 당신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요? 자, 여자분들 손에 한번 손에 얹어 보세요. 자, 손을 얹어 보시라고. 자, 남편으로 인한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그 지만 당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 100%는 아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거 내려놓으시고 남편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남편 하나 용서 못하는 사람,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서 교회로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높으시고 지극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남편 하나 용서 못하고 평생을 이 안에서 쓴뿌리를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감옥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게. 깨끗하게 오늘 설교 듣고 용서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이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요, 땅콩 농장하다가 미국에 3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대통령 직무하다가도 어김없이 토요일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봉사를 했던 그 인물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인품이 온화한지 이 평화적인 외교로 노벨 평화상을 2002년도에 받았고, 북한 김정일도 서로 적국이잖아요. 미국 북한 이렇게 싸우는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초청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좋아했다 그래요. 자,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미국 하버드 랜드클리프 대학에 와서 이제 이 강연을 하는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각하, 이 두 분이 그렇게 인고 부부, 행복한 부부로 소문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30%고 용서가 70%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옆에 계신 그 부인께서 아니요, 우리는 사랑은 10%고 용서가 90%였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내가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 얘기만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음악 준비해 주시고, 자, 뭐냐면, 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결혼 생활 한 10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 권태기가 왔어요. 또 이렇게 권태기도 오고 신앙생활도 잘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하도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불렀냐 물어보니까 제가요, 가정생활 뭐 교회생활 모든 게 짜증나고 살기 싫어요. 하루속히 나를 좀 천국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테니까 세 가지만 딱 하고 천국 가자 이랬습니다.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명령했습니다. 뭐냐, 네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래갖고 여자가 천국 가고 싶어갖고 막 집안을 막 삐까뻔쩍하게 막 닦고 또 닦고 막 번쩍번쩍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 집안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예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두 번째 뭐냐면 네 남편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일주일 동안만 잘 섬겨봐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집안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하고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아부하고 막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남편이 바뀌거든. 남편이 너무너무나도 잘해주니까 천국 갈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셋째 주에 딱 예수님 오셔갖고, 자, 마지막 이 미션만 성공하면 너는 이제 천국 간다. 뭐냐, 너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네 자녀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대해줘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여자가 천국 가고 싶어서 아내 그동안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말 해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아이들한테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엄마 최고라고 최고라고 그렇게 됐지요. 이래야 드디어 21일 3주가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얘야, 네가 3가지 미션을 완수했기 때문에 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자 하니까 싫어요 예수님. 왜 안 가냐 하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왜 천국 가요?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의 천국, 내 가정의 지옥, 나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말 돌아보시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지금까지 용서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또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톡을 하거나 하고.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용서한다 돌아서면 또 올라와요, 이 쓴뿌리와 상처와 분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행복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지요? 자, 우리 오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가